벌써 8월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 김명순 권사님께서 오늘 새벽 3시에 임종을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임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셔서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하시는데 환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새는 많이 천국 환송 예배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도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믿음 단장 자리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현장,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현장인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가장 주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현장이 어디일까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관계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의 현장, 문제가 있는 현장은 절대로 조심하거나 두려워해야 될 그런 현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현장은 그리고 또한 진짜로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될 현장이 어디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축복의 현장, 범사가 형통한 현장, 그 현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염려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될 그런 현장이라는 겁니다. 범사의 모든 일들이 마음먹은 소원대로 잘 진행되고 근심 걱정이 없는 그 현장,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 현장 우리는 이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주의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현장 가운데 있는 성도 있어요? 가정의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또 남편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있을 처소에서 잘 건강하게 그들의 삶을 감당하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이 충만한, 그래서 우리 집에는 걱정 근심이 없다, 이런 성도의 가정들이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길에서 두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성 곁에 있는 길갈 땅을 지나서 가나안 최북방에 있는 보김까지 그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심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들을 거침없이 진격을 했고 점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고 억압과 착취와 고통 가운데 살던 자들이 그들 아닙니까?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의지처도 갖지 못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길갈에서 보김까지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의 자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축복의 자리에 그들의 구원자요, 그들의 인도자요, 그들에게 언약으로 역사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관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관계해 주시고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해 주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형상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관계해 주시고 언약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 주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 사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내가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내가 내 삶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된 이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 바로 이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한 그 다음으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축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으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삶을 그들이 소유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 회복의 현장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의 인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 백성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백성들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니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받고 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세상을 예표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 내려 주셔서 그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신 것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믿음의 샘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와 악이 간영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가 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길갈에서 보김까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물리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한 전쟁을 해야 했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는 문외한들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주었겠습니까? 전쟁을 위한 훈련을 하게 했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들의 힘이 자랄까 염려해서 그들은 그냥 일만 시켰어요. 자고 일어나면 노역만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해방되어서 광야 40년간 길을 걸어오면서도 단 한 번도 그들은 전쟁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전쟁에 대한 문외한들입니다. 이들에 비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능한 아낙 족속들이 그 성에 살고 있었어요. 크고 높은 성으로 그 성들이 단장되어 있었으며 전쟁을 위한 철병거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던,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들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길갈에서 보김까지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을 점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잘 사는 길,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충실히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있다면 이 땅에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에 대한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을 수 있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더라. 저 사람 바라보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더라. 저 사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복의 근원이시더라. 이런 사실을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가나안 땅의 제1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제2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길갈에서 보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땅을 점령한 우리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세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다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구나,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뭔고 하니 그 백성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해라. 그들의 신과 그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모든 백성을 진멸해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인정머리가 없는 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만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신을 물리치라는 것은 그 백성들과 계속해서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이제까지 세상에서 살던
너희들의 모든 삶의 모든 습관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모든 행동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은 나는 죽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조그만 것 하나 끊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질질 끌려가며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복임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지를 못했어요.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신들을 그리고 그 신상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육의 사람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게 해요. 반면에 영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처지, 환경에 영합된 이런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어찌 그리하였느냐? 이 백성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이 잘 사는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셔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의 말씀을 저버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본문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 눈치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일을 직접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도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겠습니까? 신실한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형편이 이러니까, 목사님 환경이 이러니까, 처지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핑계를 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실한 반응을 보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이 세상은 절대로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녹록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또 우리로 하여금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절대로 방해하지 않겠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유혹을 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삼위 가운데 제2의 인격이 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그 형상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2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는 보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한 두 가지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개입해 주시거나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직접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핑계대고 행하지 않은 것들, 너희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행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들이 앞으로 너희들의 삶 속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 말을 우리말로 옮겨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가시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환경, 형편, 처지 때문에 해결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시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의 신들, 그들의 삶 속에서 제거되지 못한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미신적인 것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무너뜨리는 올무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올무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 어떤 불이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끊을 것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기 원한다. 소금이 되기 원한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상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상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실상을 보이지 못한다면,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뭔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조금 좀 과격하게 들릴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 자리,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장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성소를 지으라고 했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장소예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끊을 것은 끊고 회복할 것은 회복함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세요.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사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는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을 때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갈렙은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은혜를 주셔서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약속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렙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에게 나왔어요.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가운데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복하기 쉽고 그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좋은 땅 평지를 택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갈렙은 그게 아니라 그 산지, 헤브론 산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점령하기 힘든 땅, 아낙 족속과 철병거로 무장된 그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타산지석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모양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체험케 함으로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 타산지석의 교훈이 되기 위해서 그 땅을 갈렙이 요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필요해요. 모두가 다 믿음이 희미해진 이 시대입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꺼져가던 가나안 땅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상황이 초급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방식대로 살았던 사울 왕의 믿음과는 대조적인 믿음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보입니까? 그들이 눈물로 애통하면서 회개, 자복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대 왕들을 보면 전혀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정직한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는 모습을 보여요. 반면에 악한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고 하니 예배의 장소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곳이 예배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시간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 두 번째 요소는 우리 성도들 편에서는 예배는 어떤 곳인가? 드림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관계해 주신 은혜 감격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예요.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아도 되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두 렛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성도들 편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영광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최고의 반응으로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진 현장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예배의 현장이 바로 복임의 현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통해 자복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계속해서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